네, 복음이 세상보다 강하다. 창세기 10장 6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0장 6절부터 20절까지 우리가 마음과 소리를 합해서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구스의 아들은 스바와 하윌라와 삽다와 라마와 삽드가요 라마의 아들은 스바와 드단이며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아깝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미스라임은 루딤과 아나밈과 르아핍빔과 납두힘과 바드루심과 가슬루힘과 갑도림을 낳았더라. 가슬루힘에게서 블레셋이 나왔더라. 가나안은 장자 시돈과 헷을 낳고 또 여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알가 족속과 신 족속과 아르와 족속과 스말 족속과 하마 족속을 낳았더니 이후로 가나안 자손의 족속이 흩어져 나아갔더라. 가나안의 경계는 시돈에서부터 그라를 지나 가사까지와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을 지나 라사까지였더라. 이들은 함의 자손이라. 각기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아멘. 복음이 세상보다 강하다. 오늘 이 제목이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런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왜 영광인가? 바로 이 진리를 증거하는 기회, 그리고 이 진리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드릴 수 있는 시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요, 함의 아들들이 얼마나 강한지, 그들이 얼마나 번성하고 얼마나 충만한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느낌이 어떻습니까? 함의 아들들의 강함과 번성과 충만한 이 역사가 여러분의 가슴 속에 어떻게 느껴집니까? 복음으로 우리가 이런 상황을 정복했다면 이런 그 함에 대한 이런 그 기록들을 볼 때에 우리의 마음에 불편함이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은 어떨까요? 나를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이 잘되고 번성하고 좋게 지낸다는 소식을 들을 때에 내 마음이 어떤지, 내 마음이 불편하거나 아니면 내 마음이 기뻐하거나 감사하거나 이 반응을 느끼면서 우리가 그 어떤 다툼과 어떤 갈등, 투쟁의 그런 상황에 대해서 승리했는가, 아직도 승리하지 못하고 있는가, 이거를 나타낼 수 있죠.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과 싸운다는 말이 성립이 됩니까? 하나님이 마귀와 싸운다는 말이 성립이 됩니까? 안 됩니다. 누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누구를 이겨야만 당신의 뜻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고귀한 섭리가 이루어지는 과정일 뿐이지, 하나님은 누군가를 이겨야만이, 승리해야만이 당신의 뜻이 펼쳐지는 그런 수준의 분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하나님 안에 들어간 자,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간 자잖아요. 그리스도인의 삶도 이제 내 수준이 아니라, 내 자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수준과 하나님의 자원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도 동일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대적이 있을 수가 없죠. 그런데 성경에는 대적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이기기 위한 대적이 아니고요. 이미 이긴 승리를 증명하기 위한 그런 과정에 필요한 수순을 밟을 상대일 뿐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내용을 이 진리의 내용을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 이 함의 아들들이 얼마나 탁월했는지 특별히 거기에서 니무롯이 나왔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니무롯은 세상의 첫 용사라 그랬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속담을 했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니무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이런 말들을 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이 용감하다는 말은 단순히 용기 있는 사람을 표현한 것이 아니고 아주 강력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니무롯만큼 강한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니무롯이 가장 강한 첫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주 용감하고 그러니까 아주 강력한 어떤 사람을 볼 때 와, 니무롯 같아.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란 말은 뭡니까? 하늘 아래, 천하에 니무롯같이 대단한 사람이 났네? 와, 이렇게 감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첫 용사를 하나님이 셈의 아들 중에 허락지 아니하시고 함의 자손 중에 허락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과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전혀 관심이 없고 오히려 하나님을 무시하고 대적하는 사람들로 쫙 구분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신앙을 절대적으로 혐오하며 공격하는 사람들 중에도 굉장히 유능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주 탁월한 지적인 사람, 그리고 능력 있는 사람, 정치적으로, 문화적으로, 그리고 상당히 사람들의 마음을 호감을 갖게 만드는 그런 강력한 리더십과 결과물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의구심이 생기죠. 야, 저 사람은 하나님도 안 믿는데 나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고 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지 않은데 왜 저 사람이 저렇게 유능할까? 탁월할까? 하나님의 은혜 받은 왜 나는 저런 탁월함이 유능함이 없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위축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질문입니다. 신앙이 없는데도 형통한 사람을 보며 실족할 때는 언제입니까? 저는 생각해 보니까 너무 오래 전이라서 기억을 잘 못할 것 같습니다. 왜 신앙이 없는데도 형통한 사람을 보고 실족하거나 부러워할 필요가 없는가? 신앙이 없는 사람들의 그런 유능함도 전부 그들이 누리는 것도 전부 하나님의 은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우리는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은총을 다 주십니다. 이 땅에 살아 숨쉬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 숨쉬는 것입니다. 햇빛이 선인과 악인을 구별하지도 않고 차별하지도 않습니다. 그죠? 겨울에 그 차가움을 지나서 이 따뜻한 온기가 온 세상을 감쌀 때에 그 따뜻한 봄의 온기는 그 활력은요 살인자에게도 그리고 성자에게도 똑같이 주어집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볼 때도 주눅들 필요가 없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세 번째 질문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이 번성하는 것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그죠? 하나님의 그 뜻을 거역하고 무시하는 자들의 그 번성과 그 형통을 보고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가? 감사해야죠. 왜요? 하나님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아니 저들이 악을 행하는데도요.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깨끗이 않은 그릇도 천한 그릇도 하나님은 적당히 쓰시는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이방인의 형통과 문명과 과학의 발전, 그들의 번성은 복음 전파를 위한 준비와 그런 기반을 닦는 것입니다. 온 세계가 로마로 향한다고 했을 때에 그 길은 복음을 증거하는 길이 되었습니다. 초대교회가 흩어져서 복음을 증거할 때 바로 그 길로 달려갔습니다. 헬라의 언어가 복음을 전파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가 닦아놓은 길은 선교의 대로가 되고 세계적인 헬라어는 선교의 언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악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해서 쌓이는 것이라고 하십니다.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섭리로 볼 수 있어야 되죠. 생각할 수 있어야 되죠.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계시, 이 하나님의 계시를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요. 이 성경을 기록한 이런 계시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기록된 성경과 하나님의 그 말씀을 성취해가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계시의 영의 충만함을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지혜와 총명을 충만케 하사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결국 복음이 이긴다는 이 믿음으로 순종할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요. 이 함의 아들들의 이 찬란함, 블레셋과 그리고 가나안과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언약의 백성들에 의해서 정복당하는 모습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 보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복했지 않습니까? 다윗이 블레셋의 장군 골리앗의 목을 잘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복음이 세상보다 강하다 이 말은 뭐냐면 이 언약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완전히 연합되어져 있을 때 그 말씀의 성취를 향해서 순종의 걸음을 걸어갈 때는 함의 어떤 강대한 나라들도 그 후손들도 전부 섬기는 종이 되어져야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그 경건한 마음을, 그 삶을 잃어버리고 그 하나님의 그 언약을 놓치고 오히려 세상을 흠모하면서 우상을 향해 마음이 이렇게 삐뚤어졌을 때에 그들이 넉넉히 이겼던 그 적들이 지금은 자기들보다 더 약한데도 이 언약의 백성들을 공격하고 이겼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걸 보면은 복음이 세상보다 강하다는 것을 늘 확인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놓치면 세상이 강해지고 우리가 복음 안에서 복음으로 충만해지면 세상은 열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제 그 믿음으로 순종할 말씀은 무엇입니까? 라는 이 내용으로 들어가는데요. 예, 복음을 이긴다는 믿음으로 순종할 우리의 말씀. 첫 번째는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래야 하면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이 채우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그런 결핍과 실패가 없을 거라는 것입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 이것은 뭡니까? 철저히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뜻을 이루는 데 헌신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데 있어서 능숙한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두 번째 복음을 이기는 믿음으로 순종할 말씀이 있습니다. 순종하기 위해서 붙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한 그 세상,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긍휼과 자비를 베푸신 그 마음으로 그 세상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만을 사랑하시고 택한 백성만을 위해서 죽으신 거 아닙니까? 이 땅에 살아있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총이 있다는 것은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누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기본적으로 근본적으로 죄악이 관영하고 그리고 죄에 종된 그런 때로는 좀 부족한 모습들이 보이는 그러한 세상, 그러한 사람일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의 마음으로 섬김의 대상으로 그들을 보아야 됩니다. 이 율법을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여기에 실패했지요. 그들은 영적으로 교만해져서 비난했습니다. 혐오의 대상으로 개처럼 여기는 그러한 그 악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 교만은 무서운 거예요. 우리의 자아가 주인이 되면은 하나님 앞에 어떤 은혜를 받아도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아무리 많은 수고와 결과물이 있어도 그 결국은 망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요. 솔로몬처럼 망함으로 결론을 맺는 이유가 뭐냐면 교만을 극복하지 못하기 때문에. 교만이라는 그 세력을 이기지 못하면은 결국은 망하게 됩니다. 아무리 많은 은혜를 받고 아무리 많은 은사를 받고 그리고 아무리 대단한 일에 하나님 앞에 사용되어져도 그로 인해서 일어나는 우리의 교만, 그건 내가 주인이 된 증거잖아요. 교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의 유능함과 탁월함으로 착각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비난과 공격과 멸시에 그러한 마음의 태도를 가지는 거죠. 그러면 망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망했잖아요. 그 인생은 수치의 이름이 됐잖아요. 솔로몬처럼 망하는 그런 여인을 사랑해서 솔로몬처럼 망하는 그런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느헤미야 그 뒷부분에 가보면 이방 여인들을 차지할 때에 그런 탄식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방 여인을 사랑하는 것을 솔로몬처럼 또 그 실패, 그 하나님 앞에 그 악을 범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탄식하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치의 대명사가 된 거예요. 이방 여인을 사랑하고 실패한 영적 인물의 대명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교만이라는 이걸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붙어 있을 수 있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고 하나님과 연결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사실은 이게 역전의 은혜를 누려야 됩니다.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악한 세력들이, 때로는 악한 정권들이 무너지기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그 악한 일들이 멈추고 그것이 패해지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지만은, 그 사람에 대해서는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죄는 미워하되 죄인은 사랑하는 것. 그리고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붙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그것은 세상의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 그런 선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소금이 되고 빛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이방인의 형통과 문명, 과학의 발전, 이것을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는데 아주 요긴하게 사용될 것으로 믿고 우리가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것을 사용하고 움직일 수 있는 능력과 자세를 가지기 위해서 또한 힘써야 되는 거예요. 수동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선하게 이용하실 거라고 사용하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는 건 귀하지만은 능동적으로 우리가 몰라가지고 어떻게 사용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바울이 헬라어에 능통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를 선교사로 사용하는데 아주 특별하게 하나님이 그를 강력하게 중심적으로 쓰신 이유가 바로 그거였대. 그에게는 선교의 언어가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선교할 수 있는 그 헬라인들을, 이방인들을 이해하고 그들과 소통할 수 있는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말하기를 자기는 유대인에게는 유대인과 같이 헬라인에게는 헬라인과 같이 율법 없는 자에게 율법 없는 자처럼 율법 있는 자에게 율법 있는 자처럼 자기는 그렇게 상대했다는 거예요. 왜요? 그들을 얻기 위해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과 소통하고 그들의 마음을 얻고 그들에게 복음을 제시하고 그 영혼을 복음으로 이끌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문명과 과학과 학문을, 정치를 더부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해야 되고 소통해야 되고 그것을 움직일 수 있는, 할 수만 있으면 그것을 움직일 수 있는 지도적인 위치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에스더. 왕비가 되었잖아요. 어떻게 이방 나라의 왕비가 되냐? 아니잖아요. 느헤미야. 이방 나라의 관리가 되었잖아요. 왕의 친구가 되었잖아요. 그 왕은 우상 숭배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왕의 친구가 되었잖아요. 벗이 되었잖아요. 우리가 타협하지 않는 포용의 삶, 이거를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포용하지만은 타협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가능했으니까 성경에 그 역사가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타협하지 않지만은 포용하는 거예요. 정복하는 거예요. 리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학문에도 정치에도 그리고 경제에도 두각을 나타내는 그런 리더가 되기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지혜의 영, 총명의 영, 명철의 영, 모략의 영, 재능의 영, 지식의 영,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신다고. 그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복음이 세상보다 강합니다. 부러워하지도 말고 주눅들지도 말고 위축되지도 말고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복음의 전문가가 되고 빛과 소금으로 세상을 정복하는, 리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복음이 세상보다 강하다는 이 진리를 증명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에서 철저히 거룩하며 철저히 진실할 뿐만 아니라 철저히 성실하고 아버지여 충실한 삶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주옵소서. 진정 세상의 빛이 되고 진정 세상의 소금이 되는, 없어서는 안 되는 가장 요긴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대한민국과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정복하는 그 승리의 역사를 이루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